사랑하는 한남교회 교회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위대한 노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대림절은 기쁨의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대림절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절기요, 우리가 한 주간씩 지날 때마다 한 걸음 더 가까워진 메시아의 오심이 현실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기쁨이 배가 되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대림절기에 가장 많이 인용되는 서신서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이번 주일은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기대가 가장 충만한 주일이며 기다림과 오심 사이에 있는 주일입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동시에 오고 계시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보혜사로 오십니다. 보혜사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도우심으로 위로자가 되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는 메시아를 기쁨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과 감사는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누구나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누구나 보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너무 몰두해서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도 사람들은 세상 일에 너무 몰두해서 빛으로 오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은 위로자로, 빛으로, 보혜사로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과도 같은 삶에 생명의 빛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오로지 빛 하나만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녹색 식물입니다. 식물이 자라려면 포도당이 필요한데 녹색 식물은 이 포도당을 광합성으로 얻습니다. 광합성을 뜻하는 독일어 단어는 포토진 테제입니다. 이 단어는 빛을 뜻하는 그리스어 포스, 그리고 함께라고 하는 뜻을 가진 진, 노타라는 의미를 가진 테시스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광합성은 빛을 이용해서 새로운 것을 합성한다,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녹색 식물은 광합성만으로 우리 인간이 땅에서 살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주었고, 육지동물들은 바로 이 식물을 통해서 영양분을 섭취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을 보낸 후에 목양실에 부엽토 20kg 정도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사각 화분을 하나 들여놓았습니다. 겨울이 깊지만 움터오는 초록생명을 보고 싶었던 까닭입니다. 햇볕이 잘 들지 않기 때문에 식물용 전구를 설치한 후에 유채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더니 대림절 셋째 주일을 앞둔 토요일 오후에 씨앗이 갈라지기 시작하더니 주일 아침부터 싹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올라오기 시작한 싹은 그야말로 스프링이 튀어오르듯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0.5mm 정도에 불과하던 싹이 오후에는 좋게 1cm는 넘었습니다. 쑥쑥 자라는 새싹을 보면서 생명의 신비를 느꼈습니다. 실내라서 웃자라기는 하지만 가끔씩 솎아서 새순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빛이 들지 않는 실내임에도 불구하고 신기하게 초록 이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식물용 전구 때문일 것입니다. 목양실의 작은 화분을 보면서 빛으로 오시는 주님의 의미를 묵상하며 위대한 노래로 불리는 마리아의 노래를 읽었습니다. 식물은 광합성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앞에서 제가 광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빛, 함께, 노타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빛이신 주님이 계신 곳에 놓인 삶,
그리하여 빛을 보고 빛의 존재를 깨닫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빛이신 주님을 맞이하시고 그 빛 아래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서학자들은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고 위대한 노래를 불렀던 때를 12세 어간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당시 유대교에서 12세는 소녀가 결혼할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가난한 집에서는 홍기가 차면 결혼 지참금을 조금이라도 빨리 얻고자 결혼을 서둘렀습니다. 당시 여성은 오늘날처럼 하나의 인격체라기보다는 재산의 개념이 강했습니다. 약혼할 때 남자는 약혼녀의 부친에게 결혼 지참금을 지불하고 약혼녀에 대한 소유권을 갖습니다. 보통 약혼하고 1년 뒤에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 수태고지를 받았으니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당시 신명기 법전에 의하면 약혼한 처녀가 약혼자가 아닌 다른 남자와 동침해서 임신을 하게 되면 남자와 여자 모두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가브리엘에게 수태고지를 받고 창가를 부르는 마리아는 사실 이런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창가를 부르죠. 이것을 신학자 몰트만은 저항할 수 없는 기쁨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몰트만은 이 노래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기쁨을 깨달은 기쁨을 표현한 노래가 바로 마리아 창가다. 무엇이 저항할 수 없는 기쁨이었을까요? 48절 말씀에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당시 하층 직업으로 분류되던 목수인 요셉과 변변치 않은 결혼 지참금이라도 받아 생활비를 보탤 요량으로 약혼할 수 있는 나이가 되자마자 약혼해야 할 정도로 가난하고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는 마리아,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는 자신을 돌아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이 있었기에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의 수태고지로 인해서 자기 자신에게 주어지는 모든 근심과 걱정과 불안한 상황들을 뒤로하고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은 바로 이 영광의 하나님이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는 사건이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을 돌아보신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의 사실이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비천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돌아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는 이 세상에 버려진 존재가 아니며 하나님은 우리의 비천함을 돌아보시는 분이심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련하고 약하고 천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택해 주셨습니다. 이런 저항할 수 없는 기쁨을 회복하고 노래하는 대림절을 보내시고 성탄절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주어진 수태고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역사에서 하나님은 늘 주도권을 행사하시지만 인간의 응답을 기대하고 요구하고 계신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역사를 주관하시지만 인간이 응답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탄 사건을 개인적이고 사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리아의 노래를 통해서 성탄 사건은 개인을 넘어서 세상이 뒤집히고 전복되는 사건임을 알게 됩니다. 성탄 사건은 인간의 죄와 정욕과 불의의 역사가 만연하는 역사 속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혁명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51절에서 5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찬미와 노래 그리고 기도는 모두 다 출애굽한 경험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서에 나오는 찬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집트에서 히브리 노예 삶을 살아가던 이들이 해방된 출애굽 사건을 떠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원래 그리스도교는 부자와 권력자들에게 꽤나 불편한 종교였습니다. 마리아의 노래는 또 전통적으로 보스파 성직자들과 신학자들에게도 굉장히 불편한 노래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누굽니까? 당시 로마 제국의 빌비터러 동족교에 군림하던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마리아의 노래는 메시아가 오시면 그들로부터 수탈당하는 것도 모자라서 비천하다고 취급받는 일이 높아질 것을 소망하는 노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염원하는 노래였던 것입니다. 교만한 자와 대립되는 삶의 방식을 가진 이들은 겸손한 자입니다. 교만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위에 놓는 행위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불의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에 대한 개인의 응답은 개인을 넘어서 자신이 살고 있는 역사로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과 구원에 대한 확신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까지도 변화시키는 쪽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비천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온갖 차별과 냉대 속에서 소외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돌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위대한 노래를 부르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암울한 시절을 살아가지만 기쁨으로 성탄절을 맞이하시고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을 넘어서 이웃의 기쁨으로 이어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거듭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비천한 자를 높여주시는 주님, 우리는 이 시대에 또한 그렇게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마다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얼어붙은 이 세상의 저 밑바닥에서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빛으로 오시옵소서. 코로나19로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암울한 시대에 빛으로 오셔서 어둠과 짝하고 지냈던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